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사이클 경기를 보면 그 자전거의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그만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 팀인 경우에 그 팀 안에서 어떤 사람을 우승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희생해서 그 사람이 달리는 그 앞에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다 받고 뒤에 있는 사람이 공기의 저항 없이 달리다가 이제 에너지를 비축해서 마지막 스퍼트를 내고 승리하는 거죠. 바울을 보면 마치 이 사이클 선수 같습니다. 바울은 개척자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우승시키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앞에서 달리면서 모든 저항들을 다 받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받은 저항 가운데 큰 것 하나를 얘기한다면 그것은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도권, 사도직에 대한 이 반대, 그 저항을 바울이 받았고 바울은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합니다. 자,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인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담메색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주 안에서 행한 일이 너희다. 즉 고린도 교회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주셨는데 그 열매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매우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자기만 조금 억울하고 끝날 일이면 이렇게까지 할 일이 없죠. 또 그럴 사람도 아니지요. 그러나 사도가 아니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라고 하는 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의 번역인데요. 이건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 근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 말은 바울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가짜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의 복음의 차원, 그리스도의 복음의 차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공격을 받잖아요. 안팎의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하는 거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회의가 들 때가 있어요.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무슨 의미가 있는가 낙심될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또 직분자로서 섬기는 그 일이 단순하게 그냥 힘들고 짜증나고 어렵고 뭐 그렇게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목회자는 말씀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를 공격해 오는 것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말라 그거예요. 우리를 공격해 오는 안팎의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해서 쉽게 수긍하지 말아라. 사도는 무슨 사도? 내가 사도라고 이렇게 열심히 이 고린도에 와가지고 일하고 사역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네. 사도는 무슨 사도야? 내가 아무리 애를 쓴다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내가 성도가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 낙심하고 무너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얻을 사람까지도 미리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낙심하고 무너지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받질 못하고 미리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십시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그러면 안 되죠 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바울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고린도 교회만큼은, 고린도 교회 성도만큼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동시에 바울을 신뢰하면서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바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에 동조해서 같이 바울을 비난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인 거죠. 이럴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을 향한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의 마음 이전에 바울의 마음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바울로부터 멀어질 때 또 바울을 의심할 때 바울이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 한마디 듣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식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무슨 매체나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 한마디 해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마음이 그냥 식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낙담될 만한 어떤 일 한 가지를 놓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3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맥락으로 보면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하고 멀리 도망가는데 그 멀리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없냐? 여기만 하나님이 있고 저 멀리 도망간다고 해서 그 멀리에 거기에도 하나님 계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가 가까이 계시다고 여길 때에만 너의 하나님이시고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건강할 때 그때 너의 하나님이시고 네가 병들었을 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네가 성공했을 때 너의 하나님이고 네가 실패했을 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줄 때 그때 너의 하나님이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의심할 때 그때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우리 편에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그렇게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그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자,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변호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호한다. 사도 바울 자신을 비판하는 자들에게 내가 나를 변호한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역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했고 주의 형제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를 다시 또 언급하죠. 게바, 베드로는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는 그렇게 재정 지원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들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사도들. 그럼 사도들 안에는 베드로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근데 사도들 먼저 얘기한 다음에 베드로가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바, 베드로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베드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이는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한 많은 사람들이 게바파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게바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고 비판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교회가 분열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자꾸 여러 갈래로 분열되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해요. 더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더 많은 오해가, 더 많은 비난이 좋은 점까지도 좋지 않은 점으로 둔갑시켜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아닙니까? 자기가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수입을 올리고 그걸 가지고 사역을 하는 데 썼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그렇게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느냐, 어떻게 얘기했느냐라고 하면 바울이 사도라면 재정 지원 받고 사역했을 텐데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재정 지원 안 받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재정 지원 받지 않고 그렇게
자비량으로 일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칭찬할 일입니까? 얼마나 존경할 일입니까? 근데 그 존경할 만한 일을 가지고서 오히려 반대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비난한 일로. 저 사람이 사도라면 지원받고 일할 텐데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한번 왜곡된 시선으로 보면 계속해서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한번 어떤 사람을 삐딱하게 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 존경할 만한 점까지도 비난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자기를 비난하는 성도들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랬으니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 이 글을 쓸 때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떠올랐을 텐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미움의 감정이 가득해가지고 이 글을 썼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바울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바울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이라면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떠올랐을 텐데 그 미움으로 분노로 이 글을 쓰고 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경험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나다 보면은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뭐 가만히 있어도 지금도 여러분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뭐 살다 보면, 지내다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이렇게 떠오르죠. 근데 좋은 이유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좋은 이유로 떠오르는 그 얼굴을 생각하면 참 기분도 좋고 평안하고 너무 좋은데,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로 그 얼굴이 떠오르면 너무 힘들잖아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떠올릴 때에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든 것이죠. 근데 이거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없을 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성령님이 없을 때.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 마음.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시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명령하세요. 네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음성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네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 명령을 받을 때, 그 명령대로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좋은 이유로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면서 기도할 때 그때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우리가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게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우리가 마음의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이것은 내가 마음 먹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서 명령해 주셔야 됩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명령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참 고마운 성도들. 그러나 반면에 바울을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런 성도들 떠올랐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을 도와주신 것이죠. 이 편지가 성경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쓰신 것 때문에 이게 성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편지예요. 이 편지가 어떻게 성경이 됐습니까? 성령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글을 쓰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께 바울이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떠오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만은 떠오르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하면서 성령님 안에서 이 글을, 이 편지를 썼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권리를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나는 사도고 사도의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 사도의 권리를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에 미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권리가 있어 라고 나를 반대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미워서 하는 얘기도 아니고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사도인데 라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오직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자,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신명기 25장 4절에 소를 가지고 이제 그 곡식을 떨 때 이제 타작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랬어요. 타작을 하는 거니까 이 소가 그 나다를 조금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망을 씌우는데 그 망 씌우지 마라. 지금 소가 그렇게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가를 얻도록 하라 그러는 거죠. 근데 이것이 단순하게 이 소를 위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그 소를 위하는 마음도 역시 있겠죠. 근데 소를 위함일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의 일을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에게 마땅한 권리를 줘라. 대가를 줘라 라고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이 구절을 가지고 디모데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디모데 전서 5장 17절 18절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라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본문과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정말 복음 중심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만일 바울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무보수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 그러므로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마땅히 대가를 받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가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미 세워진 교회 2대, 3대, 4대 목회자가 부임을 한 경우에 재정적인 것이 안정이 돼 있을 경우에 그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말씀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교회가 재정 지원을 하는 것이 복음에 더 유익할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베드로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사역을 하는 거하고 바울처럼 하나님도 모르는 우상 섬기는 이방인들에게 개척 선교를 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이 개척하는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지 않고 사역하는 것이 복음에 장애를 주지 않고 유익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자,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어떤 재정적인 지원, 물질적인 지원이죠. 그걸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자, 우리가부터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재정 지원 받지 않고 사역한 건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범사에 참는다 그랬어요. 참는다라고 번역된 스테고라고 하는 헬라어는 지붕을 덮는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붕을 덮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참을 수 있는가? 어떻게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참을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권리를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말이죠. 뭐 어디에서건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지만 그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걸 기뻐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더 존경하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다면 바울은 이중적인 고통을 얻었겠죠.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권리인데 마땅히 얻어서 뭐 그걸 권리를 누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라 할 사람 없는데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로 말미암아 나를 칭찬해 주리라 생각했다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말했습니까? 바울 저 사람 저거 지금 재정 지원 받지 않고 일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사도 아니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를 누리지 못해서 억울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칭찬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업신여김을 당해서 또 억울하고 이중적인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바울의 이 권리를 포기한 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한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의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 복음을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그의 초점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초점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데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점을 내 이득, 사람들이 나를 향한 평판 여기에 둔다면 내 이득이 무너지고 내 평판이 무너질 때 나 자신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초점을 맞추고 살면 내 이득이 무너지더라도 내가 실패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고 비난하고 좋은 평가를 내가 받지 못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혹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지금 잘 안 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러분은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가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의심하고 좋지 않은 평판을 내어뱉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의 기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이득도 아니요, 성공도 아니요, 좋은 평판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가치의 기반입니다.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이득, 내 성공, 내 평판에 기반하여 살다가 그것들이 흔들릴 때 내 존재까지도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함으로 모든 것이 흔들려도 복음 안에서 내 존재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기를 기도합시다.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가 들 때,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게 되고 피곤하게만 여겨질 때, 성령님 안에서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 아니냐 하면서 우리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 사람들도 하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너무나 연약하여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작은 일로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때에는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도 무의미하고 힘들고 피곤하게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평판을 받을 때에 성령님께서 바울 안에서 역사하사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게 하셔서 부르심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 안에 오셔서 복음에 기초하여 꿋꿋이 살라고 명령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초점을 우리 자신의 이득이나 성공, 사람들의 평판에 두지 않게 하셔서 이득이 사라지고 실패하고 오해를 받는다고 해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기반하여 가치 있는 존재로 주어진 삶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